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이 축복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오히려 모세와 같이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목사님 내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평범하게 시간이 되어서 우리 걸음으로 걷고 왔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내 마음에 그 공고함이 해결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손이 우리의 생애를 딱 붙드시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알겠니 말씀해 보면 삼손이 좌충우돌 하며 좌충우돌 여기도 막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자기 생각대로 일들이 안 풀리니까 막 화를 내고 결혼식을 그냥 파토를 내고 그렇게 삼손이 좌충우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 결혼식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경험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먹었는데 그걸 이제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 수수께끼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삼손만 아는 겁니다. 삼손이 경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서 이제 이걸 맞추면 내가 30벌 옷을 내가 주겠다. 속옷 겉옷 다 주겠다. 만일 못 맞추면 너희들 속옷 겉옷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수께끼야 이 들러리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풀 테니까 한번 내봐라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들어보니까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달달달 볶았습니다. 너희들 불살라 죽인다. 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신이 나 남편이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답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거는 수수께끼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들 이 여인이 그 들러리들한테 답을 알려주니까 답을 맞추게 되었어. 삼손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계획은 뭡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여러분 수치심을 심어주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막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냥 계획이 탄로나면서 이 삼손의 그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 그래도 때려 죽여가지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수수께끼 맞춘 답을 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그 결혼식을 끝까지 마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했는데 이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 장인이 이거 파혼됐나 보다. 이 파괴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딸을 그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밀을 거둘 때쯤에 삼손이 그 자기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깨진 결혼인데 또 보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 삼손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좌충우돌하는 사람. 그래서 염소를 데리고 내가 그 여인을 오늘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그 장인 될 사람이 그 사람을 들러리게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하고 당신 결혼해라. 삼손이 막 분노하면서 이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이거는 내가 그 분노를 이렇게 사귀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해할 거다.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우 300마리.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여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마리 여러분 맨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개도 안 잡히는데 그 야생 여우가 잡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도 때려 죽인 이 삼손이 300마리를 금방 잡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우들이 뜨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물론 한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게 꼬리를 묶어 놓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 150상이 막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전력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전력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삼손은 자기 분노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 이 블레셋을 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지금 이 밀타작에서 이 곡식을 곡간에 넣어야 되는데 이 밀이 전부 불타버리게 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이 밀밭에 불을 질렀나 이거.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사람들 말이 삼손의 장인이 그 결혼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삼손이 지금 분노해서 지금 이런 일을 이 적극적인 일을 저질렀다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장인과 결혼할 그 결혼식을 했던 그 여인을 불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불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래서 이 불사르니까 이게 또 빌미가 되는 겁니다. 계속 블레셋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아니 결혼할 자기 아내를 불살라 죽이고 자기 장인을 화형시켜 죽인 그 사람들을 삼손이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이게 부러뜨려가 죽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냥 한 대 쳐가 죽인 게 아니고 이 정강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걸 이제 촉대뼈라 그러나요? 이 정강이를. 그래서 군에 가면 고참들이 말 안 듣는 후임병들 구타할 때 이 주먹으로 때리면 어디 얼굴 같은 상하니까 이 촛대뼈를 이게 군화발로 찹니다. 그 기절합니다. 기절.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라요. 제일 아픈 뼈가 이 정강이 뼈인데 이 정강이 뼈를 삼손이 부러뜨리가 죽였습니다. 그 뼈 부러뜨리고 넓적다리 뼈를 부러뜨리고 뼈가 부러진 경험을 해본 적이 분들이 좀 계시죠.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부러지니까 여러 권사님도 부러지고 집사님도 동참하신다고 부러졌다 그러시고 이런 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뼈가 부러지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이 뼈가 부러질 때 뼈골이 이게 막 그 정도가 아니고 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가 그 고통에 사람도 죽어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아마 양다리뼈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죽인 겁니다.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너무 충격적으로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은 삼손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삼손이 정강이 뼈 부러뜨리고 넓적다리 뼈 부러뜨려 죽인 그 비참한 그 죽음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참 이렇게 손해볼 때도 많이 있고 참 그런 일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원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이스라엘로. 몰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삼손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레히에게 숨어있는 에담 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기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13절 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지금 삼손과 혼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려는 삼손을 사실은 도와야 될 이 백성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삼손이 사사처럼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이렇게 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너무 많은 자위를 누릴 필요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지만 또 보호도 해주니까 블레셋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생활에 안주하고 너무 안일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비전이라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되고 무슨 큰 일 없이 그냥 안전하게 하루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것은 다 그냥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상의 그 삶에 안주하면서 그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 하셨는데 아마 지난 생활 이렇게 돌이켜보면 막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더듬는 것은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90 정도 내가 살고 내가 죽게 되면 아쉽지 않을까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100세 사시고 돌아가시면 아쉽지 않을까요? 100세 살아도 아쉬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이게 짧은 겁니다. 여러분 한 분뿐인 이 인생이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삶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섬긴 것, 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안일한 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다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그 삶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안일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계획도 내팽개치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에게 꼭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꼭 그 내 인생을 맞추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잡힌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넘겨지게 되었는데 넘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 낙이 턱뼈인데 이 낙이 턱뼈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아마 몽둥이가 잡혔으면 몽둥이로 아마 그렇게 죽였을 겁니다. 하여튼 뭐든지 잡히는 거 가지고 때려서 1000명을 죽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가 조금 나귀가 큰 짐승이니까 제법 클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맞았다고 잘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이러니까 뭐든지 잡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치는데 1000명이 죽어가지고 무더기를 이룬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왔던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의 그 죽음은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무슨 창에 찔려 죽든지 전쟁하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무슨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죽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에 군인이 맞아 죽었다. 소모는 막대기에 맞아 죽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용기를 주려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막 수치감을 주려고 지금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나귀 턱뼈 가지고도 10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계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이 좀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다른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위기도 벗어나고 어떤 그 공고한 삶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재정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이 네 번째 보니까 지금 1000명을 때려 죽이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너 전심전력해서 전쟁하고 목이 말라 삼손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1000명과 전쟁하다가 너무 그냥 기진맥진하면서 삼손이 탈진하게 되었을 때, 기력이 소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 1000명 죽였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직도 너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의 손에 내가 잡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묵한 곳이 막 터지면서 물이 막 솟아나온 겁니다. 물이 막 솟아나온 겁니다. 그 전에 물이 안 나왔던 곳입니다. 물이 그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기도하니까 물이 솟아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이 없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고, 기도하면 답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바 그 지역에서 하나님하고 막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다투었습니다. 또 이 마사라는 지역에서도 하나님하고 막 다툽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반석을 깨뜨렸는데 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그 쓴물, 마라의 그 쓴물,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져가지고 물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전문가입니다. 물의 전문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떨어뜨리시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물이 없는 이 웅덩이였는데, 우묵한 곳이었는데 이것을 막 터뜨려가지고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만 터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한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와 관련한 가장 큰 교훈이 그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 내 기도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좀 내 삶을 추스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이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에 물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했는데 이 우물이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 나중에 그때까지 계속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목을 그렇게 죽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겁니다. 그 기도 응답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샘을 그렇게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